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프지 않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분위기도 있고 어떤 그 공간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관계에 있어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찾잖아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저 사람을 좀 더 호감 있게 만나고 싶어 하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고 싶어 해요.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자리, 이 공간이 조금 넓으면은 울림도 좋아요. 울림도 좋고 이 마음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마음 생각이라는 게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사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다 들어와요. 한 사람의 호흡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런데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는 은혜가.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도 아직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이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했냐면은 34절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어린 예수를 향해서 오늘 시므온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 안에 그 시므온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떠한 예언의 기도가 나오느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누가 왜 나를 뭐라고 그러고, 우리 쉽게 얘기하는 상처받는다는 얘기하죠. 왜 상처를 날 줘? 나 왜 상처받게 해? 그리스도인이요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인생의 목록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비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린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축복의 기도를 부어주지 않고 잘 될 거다, 너는 흥할 거다, 뭐 손대는 것마다 그냥 은이 금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진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비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지우세요. 그것은 우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지 마세요. 왜 그래?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래? 생활이 왜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비방이 어디서 오냐?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서는요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비방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비방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동방 박사가 그 선물을 갖고 오면서 축복의 메시지 그냥 그 별을 쫓아서 예수의 모습을 따라왔는데 성전 안에서 그 메시아만을 기렸던 시므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면의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권면의 말은 좀 받아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서 감추거나 숨기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권면의 말로 다가왔을 적에 우리가 그 또한 받아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의 이름이 2장 21절에 잠깐 보게 되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곡 잉태하여 전에 천사가 일컬음을 바라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전에 다른 데서는 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이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있는데도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요 능력이에요. 쉽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네, 그 훈련과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셉이 어떠한 연단을 받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남자로서, 아니 마리아도 그러겠죠. 아니 결혼하지 않은 나에게 성령의 잉태가 있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아유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연단과 환난을 다 받아내요. 그 두려운 일들을 받아내요. 오늘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인데,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놀라운 시대인데, 아니 예수님 시대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서 오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33일 후에, 그리고 딸을 낳으면 66일 후에,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은 할례의 기간을 7일 이후에 8일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갖고, 제사에 드릴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데, 그 성전 안에서 오늘 시므온이라는, 안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여정도 율법을 통해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는 신화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얘기하는, 율법은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보다 먼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이 날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예수님도 지금 아이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품에서 움직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성전으로 가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고 손짓하고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소중하게 품고 안고 다닐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장성하여지면은 역사를 이룰 만한 주의 은혜의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부모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도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 중에서도 리더예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빛을 통해서도 그 동갑내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지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이심입니다. 큰 사명이 뒤에 있어요. 우리 이름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사명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백성의 죄를 구원할 예수로 오신 거예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될 것 같고,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고, 찬송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어렵지만 헌금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갈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옆에 있는 이들을 좀 돕는 자예요. 왜 저러고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그들의 옆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돕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오늘 그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성전 안에 25절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 어린아이와 요셉과 마리아는 별 시간이 들리지 않고 자기는 그런 율법에 맞춰서 그런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호적의 상황을 맞춰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의 시간대로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시간대에 보는 성전 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공간,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도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얘기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 주변을 다 둘러보면요,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중보의 힘을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같이 손길의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어요. 다 주변에 보게 되면은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님 어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시켜 놨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라는 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오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의로운 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50절에 보면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또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준비하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물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만남을 전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리면 왜 기다려? 누구 만나려고? 맞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시간이 가니까 언제쯤 만나겠지, 날이 가니까 언제쯤 만나겠지, 언제쯤 되겠지, 이러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한 만남은 기다려집니까? 그러한 만남은요, 내 임의적인 시간을 다 드리고 나서 그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먼저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지킴 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당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 얘기하죠. 사명 안 끝났어.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직 사명 안 끝났어.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아직 사명 안 끝났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 무슨 지시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받은 사명은 그가 죽기 전까지 오늘 그는 성전지기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죽음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난다는 건, 어린 예수를 만난다는 건 사명을 다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같이 어떤 전염병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냐면요, 건강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 3기입니다. 손을 쓸 수 없네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병원 가서 그 진단 한번 받고더니 그냥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져요?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음식을 먹는데도,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쭉쭉쭉 빠진대요. 죽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죽는다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죽는 거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실감이나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임박하신 분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요, 정말 두려움 안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죽지 못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참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오래 살려면 예수님만 피해 다녔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근데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사명이지. 그 사명이지라는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성령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얼마 전, 한참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33년 전이죠. 그때부터 쓰여졌는데 어떨 때 쓰여졌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므온이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 짓기가 오가면서 그냥 앞문 찍고 오고, 아이고 여기가 앞문이네, 쭉쭉쭉 갔다가 저기가 뒷문이네, 여기 의자가 놓여있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부족해?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므온은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음성이 임하며 성령의 사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 사건 33년 전쯤 벌써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그의 사명이에요. 이제부터 그의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명이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명을 다 감당하면 주님이 평안히 놓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주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야, 마지막이 왔네. 나의 마지막 시간대네. 어떡하지? 준비도 못했는데, 내가 죽을 준비도 못했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 어린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오늘의 시간보다 내일의 시간이 더 좋은 평안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내일이 평안한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통로입니까? 천국 가는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의 삶이 이제 내일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음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생명의 죽음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의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뭐 죽음은 뭐 세상의 사람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죽음의 모습이 가장 틀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뭐 어차피 때가 된 거.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요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구원받은 자는요 다 받아들여요. 왜요? 이 이후에 구원의 시간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만남을 위한 기다림의 그냥 시간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구원받아서 죽게 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우리의 구원. 우리가 뭐 상황 살면은 얼마나 두려움들이 많아요. 두렵고 떨고 뭐 공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금에다가 가치를 두겠습니까? 권세와 위치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의 최고죠. 그 인생의 최고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는 표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볼 정도에 우리가 좀 이런 실한 간증이 있어야지. 내 눈이 그냥 돈 될 만한 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내 눈이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못 되겠지 그러한 눈동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또 한 명이 드러납니다. 바로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그 다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는 노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시므온과 안나. 내일 모레 응? 그의 인생들이 오늘 꺼져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시점. 하지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오늘 나의 시간이 꺼져가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반열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시간점이 있는 거예요. 시작점과 마지막점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하면 80세, 90세, 100세.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떠나게 하시는 그 죽음의 두려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시는 구원자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시므온이나 안나나 그 기다렸던 자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자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전에서 일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성전치기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가면서 그냥 별일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코로나19 때는 어디 성전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심령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검문의 성전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는 한 30%가 현장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대요. 이게 우리 교회는 다 나와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성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같은 믿는 자의 성도들에게 자꾸 권면해 주세요. 그 30%에 들어가지 않게. 아니 30%에 있던 영혼들을 깨워서 제로로 만들어야죠. 가야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가 다시 율법의 경건의 생활에 말씀의 생활에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의 이름은 은혜로운 자예요. 왜 은혜롭습니까? 주를 기다리니까. 어디서요? 성전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씁니까? 성전 안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성전 안에서, 이 건물의 성전 안에서 쓰는 것이 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안나와 같이 은혜로운 자로서 성전지기가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성전지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뭘 더 바랍니까? 그 외의 것을 제일 좋은 걸 얻으면요, 그 다음 것을 오더라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동은요,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삶의 표정이 틀려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보면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아버지가 누구래? 응? 허스름하게 다녀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당당히 좀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의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하고 다니지? 저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내 자화상은 뭘까? 믿는 자의 자화상은요, 왕 같은 자화상이에요. 왕 같은 자화상. 오늘 나의 모습은요, 아니 주님이 왕 같으신 분인데 오늘 내 모습이 오늘 주께 만들어졌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의 이 자화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몰라요. 내 자화상을 몰라요. 그냥 세상의 모습대로 흔들리고 눌리면 찌그러지고 잡아당기면 찢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세상에서 얼마나 찢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알겠지만 그들이 그 상황에 겪었을 적에 얼마나 세상에서 찢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눌렀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분위기의 기분에 맞춰서, 아니요, 율법에 맞춰서 오늘 그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심령과 상관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나 오늘 안 좋아. 여러분, 그럼 아직도 자화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자화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죠. 저 정말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뺏어오려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주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도를 성전 안에서 하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마리아가 그 어린아이를 갖고, 예수의 어린아이를 모습을 갖고 왔을 적에, 이야, 그 시므온, 그 기도하는 이의 그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만지는 거와 만나는 거와 모르고 만나는 건 틀립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체, 예수의 모습을 내가 만져?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을 누구와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알잖아요. 그럼 그 놀라움의 감격의 역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간구하세요. 그냥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 되시면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저도 나름 사회생활 하잖아요. 나름 사회생활 아르바이트를 좀 하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부랴부랴 씻고 그냥 교회 성전에 8시까지 와가지고 1시간 반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막 11시쯤 돼요. 11시쯤에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이 저희가 3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3시 반에 일어나는 걸로 좀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강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거의 한 4시쯤, 4시 조금 안 돼서 도착해요. 생활하니까 피곤해서 조금 미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하여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일도 안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전 조금 아르바이트 하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생각나네요. 어느 그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서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저쪽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뒤에서 들었어요. 아유, 자기는 건강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우리처럼 나병 환자 걸려봐. 나병을 걸려봐. 예수 믿다는 소리가 나오나. 그 다음부터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저에게도 이 나병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대로 나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 또 하시더래. 나도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지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바뀌더래. 오늘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르듯 하니.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이 오늘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 부담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갖고 있는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에 믿는 우리에게 그 짐이 오는 거지.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농부가 날짜는 잘 못 찾대요. 몰라도요. 어부가 그 시간대는 잘 몰라도요. 뭘 하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썰물과 민물의 차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우리는 기다려야지요. 모르는 이들은 가겠지만은, 돌아가겠지만, 세상으로 내려가겠지만은, 아는 우리는 기다려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참을 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의 강림의 때라는 거예요. 곧 주의 강림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곧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평범한 자의 영접,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평범한 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렸더니 때가 됨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심령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교회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에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사명자,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